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1월 10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모여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울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랑 우리의 우리 눈과 영혼과 우리가 이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로비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너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주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너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3일밤 수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폭포수 같은 하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3일밤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일 밤수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아들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아버지 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196면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불쌍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 하나님과 말씀을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의 세종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믿음에게 하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려고 백성과 정와 선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도미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나라에 이르되 예수가 이걸 거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제자주는 우리를 지키라 하는 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 간절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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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함.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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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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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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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위기,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돼요. 말씀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고난을 극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환난을 극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말씀이 극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말씀.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의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개인이나 또 단체나 가정이나 국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위기는 있게 마련입니다. 위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곳은 없어요. 국가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각각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할 때 그 위기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아멘.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여기에 왔습니다. 아마 어렵게 여러분들이 전에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401장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장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본받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구호를 외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본받읍시다라는 말을 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라고 해서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렇게 담고 싶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그랬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 그랬죠? 문제가 없는 국가나 개인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외치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죠. 그때 은혜를 입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하지요. 모이면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초대 교회였어요. 이제 초대 교회가 얼마간의 기간을 빼고는 초대 교회도 역시 밖에서부터 오는 세상의 도전들 또 교회 내부에서 오는 갈등,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고향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완전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요 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 본성이 여러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가슴 앓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간적인 문제에 갈등을 느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어서 좌절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를 지나치게 어렵게 표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할 때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친 이상을 추구할 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할 수 있다. 지나친 이상을 추구하는, 저분은 정말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넘어지고 권사님이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에 정말 좌절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침해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위기와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 삽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도 완벽하고 본받고 싶고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그렇게 외치고 외치지만 초대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만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와 시험을 극복하고 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신구약 66권,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답이다라는 말을 요즘 종종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 CTS나 CBS나 이런 광고에 보면 성경이 해답이다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극복, 고통,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하고자. 오늘 우리는
6장 전부를 다 읽기는 했지만 주로 전반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후반부는요 7장과 관련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연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지. 그래서 순수하고 은혜가 많던 초대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고 굉장한 은혜가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잘 되고 부흥할 때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요? 마귀와 시험, 어려움이 틈탄다는. 부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흥했는데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점점 좋아지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양심적으로 성령을 속인 죄가 판명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풍랑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와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불씨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 때는 AD 60년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했어요. 그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겪는다고 그러죠? 성장통을 겪는다고 해요. 그 성장통을 겪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교회가요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부흥할 때 부흥을 막으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조심해야 해요. 세종 주님의 교회도요 언젠가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주실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100명이 안 되지만요 우리가 100명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럼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아멘. 그렇게 한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또 많이 모이다 보면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적을 때는 가족적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요 문제가 오게 돼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도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잘 지혜롭게 잘 서로 소통하다 보면요 더 발전할 수 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입장을 보면요 당시에 교회 안의 문제는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였나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과부들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서로 대립이 생긴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대한 감정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들은요 출신 배경을 두고 서로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서로 섭섭한 마음을,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름이 파가 몇 파로 나누어졌어요?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 파가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초대 교인이 된 이 많은 그룹 중에서 조상적부터 아람어를 쓰면서 전혀 이교적인 요소가 없다고 자부한 순수 혈통의 순수한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득권. 그래서 자존심이 무섭 세고 강했어요. 자, 이 히브리파 사람들 또 한편 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즉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 지방에 뿔뿔이 흩어졌다 살다가 오순절에 모이게 되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신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뭐가 뭘 빼간다고요? 무슨 속담이 있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러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있는, 그리고 헬라파는 들어온.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더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개척 멤버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은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오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런 문제로 과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가 달랐어요. 입장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에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위기와 난간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사태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잘 수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 크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길을 열었어.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고요히 들을 때도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웠던 행정적인 조치보다 여기에 대처해 나간 사도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의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제에 봉착이 되고 교회의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갖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 생각해봐요. 어느 A라는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교회 교인도 아니고 A 교회 직분자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관심 밖으로 있는 태도가 옳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반성이에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교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동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진정한 아픔의 무릎, 이게 바로 자기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 한마디가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역사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이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곤 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당시 교회의 위기 극복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때까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들떠 있었던 거예요. 황홀한 부흥에만 들떠 있었던 거예요. 교인도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헌금도 물질도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하던 일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나가냐면 사업 중심, 사업 자체가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장 발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죠. 친교, 코이노니아도 해야 돼요. 찬송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돼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이 빠지면 세상의 사회, 사업단체와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사회, 사업단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말씀을 옳게 증거하지 않고 말씀에 옳게 순종하지 않는 데서 모든 영적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그냥 로봇이나 컴퓨터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요, 코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체로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에는 인간은요, 죄성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넘어지기 십상이고 마음이 또 상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헛떡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조그만한 자극에도요,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요, 나뭇잎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요,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문제의 해결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선다 그러면 섭섭해할 일도 섭섭하지 않고요.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도 시험 들지 않고요. 남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오늘의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달라야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씀하고 어떻게 세상에 있는 그 여러분하고 똑같겠습니까? 달라야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해결 방식은 역시 옳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게 되었습니까? 오직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 오직 말씀, 이제 오직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아야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요. 아멘. 둘째로는요, 사도들의 위대한 결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아멘. 이런 결심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이런 결심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교역자가, 목회자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고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하고 신학생은 신학생다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자예요. 우선 남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력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교역자들도 우선순위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역시 교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쉬십니다. 대부분 좀 쉬기도, 운동도 하고 안 쉬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잠시 이제 쉬고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쉬는 그 타임이 한 9시까지.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걸 금기시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토요일이나 이런 이제 그럴 때에 가능하면 목사님들 주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런 부분,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워낙 갑작스러운 일들로 생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바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사님들이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또 도와주시는 것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을 때 일반 성도들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했을 때 그럼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때에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해도 좋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을 때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스데반 집사의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의 활동,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역할과 협력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이 세운 이 평신도들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사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목회자와 함께 소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말씀과 기도의 동력자로서 더불어 일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겨우 성도의 흉내를 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그 개인도 교회도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은 평신도들을 여러분들을 깨워서 동력을 부여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깨워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초대 교회를 예리하게 관찰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관찰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개발이 되어서 심지어는요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인을 빼앗기기 위해서 정말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한심한 모습도 사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요,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나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말씀 이외의 것으로 현혹해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아무리 지상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의 방법으로, 세속화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충만하도록 세종주님의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본래의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교역자가 본래의 교역자의 제 모습을 찾아야 하고, 평신도가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와 맡은 직분들, 맡은 모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한다면 세종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교회, 세종주님의 교회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세종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여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여전도회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밥 먹고 즐겁게 놀라고 생긴 부서가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친목하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목적은요, 우리가 즐겁게 웃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기관과 단체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를, 본질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네.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국가, 우리 개인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극복함을 믿고 언제나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오늘 여러 분들이 참 이제 새해 벽두부터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요, 예배의 출석 인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무적이고 감사한데 이게 바로 부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흥의 초석은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인원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인원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예배의 모든 인원들이 늘어날 때에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새해 들어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있는 장소 예배는 다 합치면 한 20여 명이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 대예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예배 숫자가 아닌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사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제 부흥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고 이번 주일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의 의미는 성령 강림으로 이어진 오순절 위의 주일과 일상절기에 사용되는 예전색입니다. 뜻은 영적인 성장과 희망과 성결,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이제 녹색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톨과 이제 목회자 서치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교회력과 함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 헌신 예배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이라고 하면 목회자, 또 우리 사모도 다 들어갑니다.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게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 또 모든 임원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 기도회와 후영 예배는 2월까지 방학하고요.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주고 참조. 이번 주일날 정기당회,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돌파해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시니 3일밤 수요예배에 말씀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교회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